할렐루야. 화평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를 또 좀 환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사하셨겠지만 양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눈인사로 서로 이제 환영의 마음 같이 나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같이 안녕하세요라든지 좀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이 자리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환대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향하여서 같이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 배웠던 주님은 신실하고 라는 곡을 이번 주에도 같이 배우는 마음으로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한 번 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처음부터 한 번 더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멘.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노래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도록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 마음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을 지나 가을이 깊어가는 오늘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봄으로 예배의 즐거움과 감격을 경험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높으신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청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화평의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큰 힘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저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이 산적해 있는 이때에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대화와 화합으로 지혜를 모아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주어진 권력을 겸손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이 고착된 이 현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작정한 저희들로 하여금 세계 곳곳 오지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묵묵히 선교 활동에 전념하는 선교사님들의 처지를 항상 기억하므로 후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며 선교사님들에 위하여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비대면 예배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로 돌아와 현장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성도 간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주신 양훈선 목사님, 주님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을 예수님의 가슴으로 감당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전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더욱 강건해지고 세상 이길 힘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로 세워주는 건강한 예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단위에 세우신 안상영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합동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두 목사님이 함께 사역하심으로 화평교회는 명실상부한 합심교단의 중심에 서게 되는 부흥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석 위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부목사님과 교역자 그리고 직분자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푸사 사역의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끊임없이 진화하며 영혼을 공격하는 시대의 악한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므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려서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사역하는 모든 주일학교 권속들에게도 합당한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자의 기쁨을 누리며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낙심하여 상한 마음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과 상실된 것들을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킴으로 환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상혁 목사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시는 생명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세임받아 세상을 살아갈 때 온전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사 복 주시며 찬양으로 영광 올리고자 온 마음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감사합니다. 잠시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평교회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새가족 환영부의 도움을 받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등록해서 광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분이 지난주에 또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칠수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김은옥 성도님은 4여전도회와 여자 8-19역에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한 등록해 주신 박말근샘 성도님은 드림청년부에 편성이 되셨습니다. 계속 교회에서 등록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셔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협동 목사이신 안상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12시 30분에 정기 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남전도회 조찬 기도회가 10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소예배실에서 오남전도회 주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해당되시는 우리 남전도 회원님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새가족 초청의 날 가족을 주님께 교회에서 이웃을 교회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11월 6일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배부된 신청서를 헌금함 또는 모바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마음으로 모시고자 기도해 오셨던 분들을 믿음으로 초청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 학습 세례 준비반 교육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상자이신데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각 부서 교육자들이나 또는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작년 성경 공부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광고가 나갔는데 여러 성도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요일이 조금 변경되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주 광고 때에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화요일과 목요일에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고자 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셔서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교접부를 위한 사진 제작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찍지 않으시거나 제출해 주지 않으신 분들은 또한 제출해 주시고 또 촬영해 주셔서 저희가 교적을 관리하고 성도님들께 섬김에 또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어 은혜의 보좌 앞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메마른 땅의 단비를 기다리듯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며 주시는 분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있는 건강, 재물, 시간, 재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우리에게 부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함께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물하오니 하신 말씀대로 하늘 상급이 쌓이게 하시며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과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안상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치료와 감동과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 듣는 우리는 영원히 새롭게 되며 주님 주시는 열정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안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우리 또 당회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또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사실 노회에서 저를 이곳에 파송한 겁니다. 노회에서 저를 파송할 때는 우리 화평교회 사정이 좀 어려우니 가서 도움이 되라라는 이제 부탁을 한 것이죠. 막상 와 보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시고 새롭게 도약하는 참 영광스러운 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여러분과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마음이 기쁩니다. 20년 만에 왔는데요. 20년 전에 계셨던 분들 하나도 안 늙고 그대로 계셔서 너무 신기하고요. 자녀들은 많이 큰 거 보고 놀랍니다. 또 그냥 성도의 한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떠난 2003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 새로 화평의 가족 되신 분들 궁금합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제 모습을 아시는 분들은 혼자 오지 마시고 2003년 이후에 화평의 가족 된 분들 좀 손을 잡고 오셔서 좀 소개해 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하고 또 교제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한 30년 전부터 제가 이제 우리 화평교회에서 청년부 생활하면서 성경 공부 조장 이렇게 섬겼어요. 그때 이제 우리 성진 엄마는 조원이고 저는 조장이고 지금 돌이켜 보면 청년 때 찬양도 열심히 하고 우리 박기범 지사님이 그때부터 찬양집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갖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도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참 성경 공부 인도할 때 좀 어려웠던 텍스트가 이 오병이어 텍스트였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좀 제게는 해결하기 힘든 난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마귀의 시험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셨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왜 메시아가 되려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메시아가 되는 아주 쉬운 길을 알려줄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능력이 많다며, 여기 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면 이 세상에서는 왕이 될 수 있어.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대통령 선거할 때 늘 경제 정책이 화두에 오르죠. 이 세상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경제 문제 해결하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쉬운 길이죠. 예수님께서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 사실
돌이 이 떡이 되게 하는 기적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 수를 합치면 2만 명 되는 규모의 회중을 먹이실 수 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쉬운 방식으로 메시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표적이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의 눈이 뒤집어졌어요. 야, 우리가 기다리던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께서 우려하셨던 상황이죠. 가만히 계시면 메시아 됩니다. 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육적으로 이해하는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하셨습니다. 홀로 산으로 피하셨어요. 그 오병이어 그 이후에 일어난 혼돈의 상황은 요한복음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따라서 그날의 상황을 좀 자세히 상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 억지로 잡아서 왕이 되게 하려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셨죠. 이 무리들을 해산시키고 피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분리되세요. 야, 너희들은 저 바닷가로 나가면 우리가 타고 온 그 배 있지? 그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내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너희를 거기서 만날게. 그리고 예수님이 산속에 남으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무리들이 포위망을 딱 구축하고 있다가 야, 예수님 나온다. 그리고 가봤더니 예수님은 없어. 다시 가. 그래서 다시 산을 포위하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걸 봤다 그랬어요, 무리가. 자, 밤을 새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조명도 없고 하니까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따돌리고 포위망을 뚫으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산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난 걸 보셨어요.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걸 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해변가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 내려온 거 무리가 모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로 나아가야 되는데 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그래서 무리를 걸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보면 사복음서 가운데 이 세 텍스트가 오병이어의 이적과 표적과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동전의 양립처럼 하나로 그리고 있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표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배가 없어서 무리를 걸어가신 거고 중간에 배를 타시고 계속 걷지 않고 배 타고 또 건너가셨습니다. 이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이 무리를 해산시키고 도망가는데 이 이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밝았어요. 무리들이 제자들 없고 배도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는 것도 확인해요. 당황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저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 계시다. 소식을 듣고 각자 자기의 자가용 타고 자기 배가 있는 사람은 자기 배 타고 또 그냥 아무 그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탈 것이 없는 사람들은 뛰어서 이게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막 헐레벌떡 우리의 메시아 찾아서 갑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22절 말씀이에요. 자, 무리가 원래 있었던 장소에 제자도 없고 배도 없고 예수님 없는 거 확인하고 예수님 찾으러 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저 같으면 야, 너희들 정말 나를 찾으러 여기까지 왔구나 칭찬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건너편에서 오늘 무리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그 회중이었다면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막았는데 감시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여기 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4절 25절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서 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대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만약에 대답을 하셨다면 야 임마 내가 물을 건너왔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거의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메시아가 물 위를 걷는 대단한 신이구나. 포세이돈보다 더 강한 신이구나. 더 난리를 쳤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왔는지, 언제 왔는지 노 코멘트. 대신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들의 자존심을 확 상하게 하는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너희가 나를 이렇게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곧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헐떡대고 이렇게 메시아를 갈구하는 게 무슨 고상한 신앙이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떡 먹고 배불러서 나 찾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하신 거죠. 이후 나오는 요한복음 6장의 강설은 예수님의 공생의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막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고 나를 먹어야 된다고, 우리가 식인종인가, 너를 어떻게 먹냐. 그리고 예수님이 난해한 설교를 하니까 무리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화평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흩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몇 달 동안 담임 목사님이 난해한 설교를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것도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리를 흩으려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제자들도 마음이 좀 흔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남았죠. 자, 이 모든 상황은 말 그대로 혼란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적 안 일으켰으면 배는 고플지언정 광야에서 은혜로운 집회했겠죠. 그 은혜 받은 것 같고 아마 은혜롭게 끝났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심으로 이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도망가고 무리들 반감을 갖게 되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기 모순적인 표적, 그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탄을 물리치셨던 그 말씀과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표적을 행하셨을까? 이게 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그 청년 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해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4장 14절, 마가복음은 6장 34절입니다. 인용된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긍휼의 마음으로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병 있는 자들을 치료도 해주시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오병이어 표적과 평행적인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칠병이어 기적이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사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집회가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려면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흘이야 어떻게 금식할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를 배고픔 상태에서 걸어가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면 어떡해요? 예수님께서 순전히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칠병이어 표적을 일으켜서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천국운동의 어떤 노선과 겉으로는 충돌이 되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내가 불쌍해서 못 견디겠다, 이들을 배불리 먹여야 되겠다 하면서 일으키신 표적이라고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지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잘 성경 공부 준비해서 우리 조원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 때 이렇게 성경 공부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조원들에게 제가 오픈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우발적인 표적이었고 본질적인 의미에서 꼭 필요한 표적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이 사복음서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의 위치가 너무 무대 중앙에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이 표적을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고요. 게다가 요한복음은 이것과 관련해서 거의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할애해서 오병이어 그 이후에 예수님의 강설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표적
표적치고는 너무나 중요한 표적으로 다뤄지고 있어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에 입학해서 첫 학기에 이게 해결이 됐어요. 박영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동안 몇 개월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해 주셨는데 그 박영선 목사님이 제 신학교 입학했을 때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3년 다닌 동안 박영선 목사님 수업 하나도 안 빼고 다 들었어요. 너무 이제 금요일에 단비와 같은 수업이어서 근데 그 박영선 목사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 오병이어 표적을 해석해 주시는데 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전율이 왔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해하던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잠깐 박영선 목사님 주해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구절이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또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하고 직결돼 있죠.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지금 광야의 만나 사건의 의도가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의 백성 40년 동안 만나를 무상으로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거를 깨닫게 하려면 금식 수련회 할 것 같아요. 내가 배는 고파도 야 공급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풍요롭구나 이런 방식으로 교훈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하시는데 그들의 노동의 대가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박영선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은 환경 결정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아세요? 지금 이 환경을 보세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환경이 나빠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환경을 줘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거듭날 겁니다. 사실 그게 환경 결정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그마치 40년 동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까지 읽었는데 4절에 보면 이 광야 40년 동안 너희에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40년 전에 입은 옷 샀는데 하나도 안 헤어졌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를 계속 제공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 만나 거저 주시죠. 배 터지게 고기 메추라기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고기 먹여 주셨죠. 반석을 쳐서 물 공급해 주시죠. 주택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낮에는 에어컨 틀어주고 밤에는 히터 틀어주고 그게 뭐 집이죠. 그 광야를 다 이들의 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다시 말하지만 노동의 대가가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 하루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너 평생 너 하고 싶은 거 살아라. 앞으로 40년 동안 그렇게 해줄게.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들로 거듭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보는 거예요. 사람은 떡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거 아니구나. 그거를 드러낸 거죠. 제가 그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미국학 연구소라는 이제 연구소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 안에도 이제 큰 도서관, 뭐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도서관이 있어서 뭐 여러 분과에서 와서 이제 책 빌려갑니다. 근데 자주 오셨던 분이 있어요.
사회학과 교수님인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그 강사하셨던 것 같아요. 저랑 이제 조금 안면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내가 최근에 이게 깨닫게 된 건데 사람은 빵 문제를 해결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좀 피식 속으로 웃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에 제일 우수하다는 학생에게 가르치는 아주 우수한 교수님이 평생에 공부하고 최근에 깨달은 거를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성도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만나 사건이 구약 이스라엘에게 필연적인 표적이었다면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회중이 동일한 필연성을 가지고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찾아온 무리를 향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다음 뭐라고 그러셨죠?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지금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종의 하나의 기표로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인자,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 그리스도께서 주실 생명의 양식을 가리키고 있어요. 굉장히 복음적인 적용입니다. 그걸 위해서 너희의 바닥, 너희의 수준이 무엇이냐를 드러내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받아서 고상한 민족 같지만 결국 너희가 원하는 것은 이방 나라가 원하는 그 육적인 메시아, 그거 아니냐. 수준을 드러내시고 썩지 않을 양식을 소개해 주시는 거죠. 과연 그렇구나.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정말 중심을 차지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구나. 그러고 나니까 왜 요한복음 6장의 텍스트가 계속 신명기의 텍스트와 연결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만나로 소개하시는지 그게 쫙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박영선 목사님 그 수업을 통해서 그냥 바로 해결됐죠. 여러분 이런 종류의 어떤 성경을 읽다가 막 고민하는 분 있으면 신학교 오세요. 그냥은 안 가르쳐드리고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첫 그 1학기 보내면서 정말 이제 잘 왔다. 뭐 등록금 하나도 안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 2학년 때 되면 종교개혁사를 공부합니다.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병이어의 텍스트가 500년 전 살았던 종교개혁자들이 루터파와 개혁파가 이제 성만찬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는데 성만찬의 텍스트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텍스트를 갖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성만찬 논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과 직접 연결이 된다고 우리의 선배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마태복음 14장에 나온 한 구절과 마태복음 26장 26절 그 구절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지금 4개의 헬라어 동사가 쓰였고요. 우리나라 말로도 그 4개 동사가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셨다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쓰신 구절이에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영어로는 똑같이 take 동사 축복하시고 bless 그 다음에 떼었다 broke예요. break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이제 성만찬 할 때 실제 큰 빵 하나를 이렇게 쪼갭니다.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신 것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 한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찢긴 몸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거를 이제 가시적으로 잘 드러내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셨다. 너무나 똑같이 쓰인 거예요. 4개의 동사가.
원어로도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헬라 원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마태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오병이어 텍스트하고 성만찬 텍스트에서 등장하는 4개의 동사가 헬라어로도 같은 단어예요. 람바노 동사, 테이크 동사죠. 취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축사했다,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똑같이 성만찬에도 씁니다. 그 다음에 떼었다는 건 클라오 동사예요. 찢겼다 이런 말이죠. 찢다. 그 다음에 주셨다는 건 디도미 동사를 쓰고 있어요. 자, 마태만 그랬을까? 마가도 똑같이 이 4개 동사를 오병이어 텍스트하고 성만찬에 적용합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말로 번역된 건 4단어가 똑같아요. 다만 축사하시고를 이 오병이어에서는 율로게오 똑같이 쓰는데 성만찬에서는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역시 그 성만찬을 좀 특별하게 취급했나? 그렇지 않아요. 유카리스테오라는 그 동일한 단어가 마가복음 8장의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축사하시고 똑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사실 감사기도 하시고 축사하시고란 단어만 율로게어, 유카리스테오가 교우적으로 사용되고 전체가 똑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의 표적과 정확히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박윤선 목사님 이렇게 주석을 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성내전적의 해석을 지지하시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 이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살과 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일에 대한 예표다. 야, 이거를 배우고 나니까 가슴이 막 불타올랐어요. 너무 뜨거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막 전달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고 5천 명이 뭐예요? 한 2만 명 되는 회중이 그거를 배불리 먹잖아요.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뭘 생각하셨을까요?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자기의 찢긴 몸을 오고 오는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새 생명을 얻는 모습을 바라보신 겁니다. 2만 명만이 아니라 거기에 지금 우리 화평교회 저와 여러분을 다 보시는 거죠. 예수님 재릴 때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 오병이어의 표적이 계속 반복될 걸 보시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러면서 또 마음이 제가 너무 애잔해졌어요. 그땐 벌써 제가 전도사입니다. 우리 화평교회 중등부 전도사인데 너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잠을 정말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왜 못 잤게요? 주일날 빨리 설교하고 싶어서. 제가 우리 중등부 지금 아마 김영성 목사님 계신 분이 기억하실 텐데 중등부 설교 제가 1시간씩 했어요. 그때 막 부모들이 밖에서 항의했습니다. 근데 이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보통 우리가 수련회 가면 2박 3일 수련회 하는데 그냥 오병이어 텍스트 가지고 첫 번째 긍휼의 사역이다, 두 번째 교훈적 사역이다, 세 번째 성내전적인 해석,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은혜롭겠냐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딱 액자에 담아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시고 바로 액자를 깨부수시더라고요. 더 큰 은혜를 3학년 때 받게 됐어요. 제가 원래 교회사를 전공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좀 제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기독교 교양,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성경신학 교과서요, 설교학 교과서예요. 그거를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저술을 했는데 거기 서론에서 설교자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이 오병이어 표적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2단계 표적이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 한 2만 명 회중이 있어요. 지금 손에는 도시락 1개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 12 불렀습니다. 앞에 쭉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하나를 갖고 1인분을 12인분으로 딱 만드십니다.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야, 역시 우리 예수님 1인분이 12인분 됐습니다. 그러자마자 제자들이 걱정이 됩니다. 이제 그 받은 1인분 갖고 각자 회중에게 흩어집니다. 100명, 200명, 300명, 500명. 거기는 정말 3일 동안 배고파가지고 그냥 좀비처럼 그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기는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표적을 했지. 내가 가고 무리들 앞에서 이거 이렇게 나눠주는데 1인분 그대로 있으면 어떡하지?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에게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오병이어의 표적은 그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서론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 기적의 떡덩이들은 제자들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전에는 5개와 7개였다. 지금 오병이어와 7병이어와 같이 주의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나누어 주기 시작하자. 이거는 예수님이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회중에게 가서 나눠주기 시작하자 수천 명이 먹고 배가 불렀지만 남은 부스러기를 여러 바구니에 가득 채울 수 있었다. 떡덩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떼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더 불어난 것 같이 주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생각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더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할 때 손해를 보거나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놀랍고 불어나고 풍성해질 것이다. 자, 다시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야, 도시락 하나 가져와 뻥 해갖고 2만 명어치 도시락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12명이 배달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한 10인분 들고 가기도 무겁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냥 1인분 갖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진짜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어거스틴이 얘기하면서 어디에도 통찰력이 있냐면 이거를 설교자의 기쁨에 연결짓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모든 설교자들이 이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과 비슷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제가 먼저 은혜 받았겠죠. 당연하죠. 설교자가 자기가 은혜를 안 받고 어떻게 강단에 쓰겠습니까? 1인분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 갖고 100명, 200명, 300명, 어떤 교회는 2만 명 됩니다. 그 앞에 서가지고 내가 말씀을 나눌 때 과연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그 모든 설교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이죠. 근데 그거는 자기 거를 나누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자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가 동일한 말씀이 선포될 때 동일하신 성령께서 각 회중에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동일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지금 이 순간도 매주 주일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설교자의 기쁨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할 때 설교자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신학생들은 졸업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 그래요. 제가 지금 3학년 담임인데 졸업하기 전에 이제 우리 신학생들 다 상담하거든요. 저도 지금 매주 2-3명을 2시간씩 이렇게 꼭 상담을 해요. 3학년 정도 되면 표정이 좀 어두워져요. 저랑 상담했던 우리 합신의 학생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5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지성적인 설교를 하시고 그 50명 정도 되는 회중에 일반 교수님들이 한 6분 계시대요. 이분들이 제 설교를 들어줄까. 그래서 내가 야 그게 네 설교냐? 종교개혁사 시간에 배웠던 거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생각, 제 철학을 들으려고 앉아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수종드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나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간증 좀 할 수 있어요. 저도 중등부 처음에 전도사 돼서 한 2달 정도 열심히 간증했어요. 여러분 2달이면 8주거든요. 8주 설교, 간증 설교 하니까 간증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거 뭐 어떻게 해요? 자기 간증 갖고 아무리 버텨봐야 2달 어떻게 버텨? 1년이 몇 주인데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것으로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떻게 보면 설교자도 자유로울 수 있고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이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하거든요. 오늘 설교 잘했으면 죽을 썼어. 그것도 잘한 겁니다. 양념을 좀 못해서 맛이 없다고 해도 워낙 원재료가 탁월해요. 죽을 써서 먹든 태우지만 않으면 그거 먹으면 자연식이죠. 잘합니다. 예,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실력으로 설교한다 생각하면 아마 다 머지않아 공황장애 걸릴 겁니다. 모든 사역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들을 이렇게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실 때 결국 예수님의 자기의 것으로 먹이시는데,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도를 훈련시키신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는 불과 한 달 전에 제가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화평교회 이렇게 부임하는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제가 이 제자도의 그 해석을 접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했거든요. 여태까지는 이제 말씀을 깨달은 게 이거 갖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는 어떤 그런 이용 가치가 있는 재료로 남을 위한 해석으로 이제 제가 배웠는데, 이 마지막 제자도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데 내가 이제 수종드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 말씀 앞에 많이 무릎을 꿇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여러분께는 죄송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 1차적으로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5번째 이 마지막 해석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그 웨스트민스터의 이제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마이클 홀튼 박사의 누가복음 24장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병이어 텍스트의 마지막 해석을 저에게 열어주더라고요. 아까 오병이어의 텍스트하고 지금 정만찬 재정의 언어가 똑같다고 그랬죠. 한 곳 더 등장합니다. 거기에 누가복음 24장 3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누가복음이 그 성만찬을 기록할 때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똑같죠? 이게 지금 어느 정황에서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4장이 마지막 챕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망해서 낙심해서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길거리에서 두 제자를 만나서 이들에게 성경 공부 시켜주시죠. 두 제자는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인 줄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인 줄 모르고 왜 예수께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그 고통을 이해 못하거든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 하고 모세 오경부터 선지서 시가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자기에 관한 것을 성경 공부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는 진리를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3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이 왜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제가 이 신약 박사과정 전공하시는 제 동료 유학 시절에 목사님에게 너무 그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복음 전공자들에게는 누가복음 24장이 특별한 텍스트래요. 왜냐하면 부활 이후에, 부활 전까지야 예수님과 교제를 오감으로 정말 눈으로 보고 피부로 만지고 스킨십도 하고 이렇게 제자들이 교제했잖아요. 부활 이후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럼 당신의 백성들과 어떻게 교제하시는가? 부활, 포스트 레저렉션 시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신약 시대에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나주시는가를 일종의 샘플로, 모델 케이스로 제시한 것이 누가복음 24장이다. 근데 정말 이게 남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어떻게 만나십니까? 어떤 우리가 비건전한 신비주의가 아닌 다음에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오늘날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주세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풀어질 때 누가 풀어주십니까? 성령께서 선포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여러분 종종 경험하죠? 그게 주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나는 정당한 합당한 방식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것은 알고 있었어요. 이걸 갖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했었어요. 그런데 마이클 로튼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텍스트만 아니고 이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떡을 취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이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십니다. 그때 이들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하죠.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나는 최초의 성찬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조직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성찬이다까지 꼭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 오고 오는 시대,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는 방식이 말씀과 성례인 거예요. 말씀과 성례를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또한 성례가 신실하게 집행이 될 때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겠다 하는 거죠. 이것이 왜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로 다가왔냐면 사실 첫 번째 청년 시절에 깨달았던 긍휼의 사역, 마음이 뜨거워졌었어요. 수업 시간에 박영선 목사님 통해서 배운 그 교훈적 사역, 그것도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면서 배운 성례전적인 해석, 게다가 그렇게 배우고 나서 우리 박영선 목사님 주석 읽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살과 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일에 대한 예표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도 이렇게 주석을 하셨구나. 그게 또 그때 되게 뜨거웠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제자도 앞에서 정말 텍스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엉엉 울었던 나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그 가운데 어떤 게 가장 베스트고 어떤 게 더 나은 해석이고가 아니라 그때 제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그 순간마다 주님이 저를 만나신 거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를 오늘날 이 시대의 설교자에게 만나시는 방식이었더라고요. 그거를 설교를 통해 회중과 나누고 어찌했든 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 5가지 해석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어느 한 해석이 부딪혀서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거 지금 주님 만나신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니 너무 감사했어요. 이 마지막 그 해석은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해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일에 앞으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고 만나시겠구나. 이 일에 쓰임받고 부름받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주신 말씀, 만나주신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5가지 해석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생존을 위해 기본적 필요 때문에 주님을 찾는 무리를 거절하지 않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중 가운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 우리 교우님들이 있습니까? 참으로 주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 주시옵소서. 또한 교훈적 사역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기복신앙에 머무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말씀신앙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직 회심하지 못한 우리 교우님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는 음성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받고 피를 마시며 새 생명 얻게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사역에 부르신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음성에 저희가 응답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것으로 신실하게 먹이는 일에 저희가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 우리를 이 시대에도
만나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강단을 사모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며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참으로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의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늘 배부른 우리 화평교회 교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기 전에 한 가지 소개 한 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신 박성규 선교사님이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시만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셨고 현재 일본에서 사역 중에 계십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또 인사해 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 목사님 보내주시고 세우셔서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꼭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삼위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겸손히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여 주시는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독생자 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감동과 감화가 주의 피로 세우신 화평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태중의 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어제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 위에 지금도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들 위에 병상에 누워서 이 자리를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한 우리 화평교회 모든 환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각자 나가시면서 교제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